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봉독은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1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몇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장로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유혹을 받은 선지자 일종의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은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뭐냐면 이 선지자에게 찾아와 그 유혹을 받은 선지자에게 찾아와 묻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거의 이제 모든 부류의 사람이죠.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 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 종교 지도자들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백성들도 다 심판하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냐면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장로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묻는데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마음속에 들이면서 또 여호와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너무나도 가증한 것이죠.
또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도 예배드리러 갑니다. 가증한 것이죠. 7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7절에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벨론 그 신도 섬기고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그 마음,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이 굉장히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삶을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벨론 신도 찾고 어느 신도 찾고 그리고 여호와도 찾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여호와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다 찾고 그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14절, 16절, 18절, 20절 이 4절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무리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런 이 어떤 아주 의인들의 대표죠. 이런 의인들이 있어서 그 의인들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도저히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키겠다는 건데 여기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 의인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만큼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상태다. 왜냐? 너희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의 욕심 때문이지 나를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은 마음에 들이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선지자에게 와서 물었다. 이렇게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삶은 건지겠지만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키라, 떠나라, 돌려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강조되는 것이죠. 어떤 히브리어적인 뉘앙스로 읽으면 돌이켜라, 너희 마음을 떠나라,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돌려라, 네 얼굴을 떠나라,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떠나십시오, 돌리십시오,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얼굴을 돌리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얼굴을 돌려야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영상들이 많고 얼마나 볼거리들이 넘쳐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동영상에 어떻게 보면 홀려 있습니다. 거기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탐심은 어디서 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옵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돌리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굴을 돌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그들의 의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도 자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만일 정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자들이 하는 행동이 별로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 저들도 죽지 않고 끌려온 저들도 저렇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남아서 죽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셨을까. 하나님은 부당한 심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바벨론에, 여기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먼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차라리 복된 것이다. 너희 상황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오히려 그렇게 죽음은 면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가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 징계가 일정 기간 있으면 다시 그렇게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또 나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부당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얼굴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얼굴을 돌리고 우리도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이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에 얼굴을 거기에 막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 그들이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치 지도자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백성들 모두를 심판하되 결코 그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마음에 두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중인격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고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중보 기도하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